말씀 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약 296면에 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10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음이 온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별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라. 이 파하라가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견고한 진,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한 외침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견고한 진,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져 붕괴되어져 버리는, 아주 파쇄되어 가지고 콩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우리 10년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죠. 중국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초나라 한나라가 또 여러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때 전쟁이 한참 벌일 때에 징병해가지고 군사를 쓰기도 하지만은 모병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군인으로 들어가면은 또 군인에게 합당한 또 봉급을 주니까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본인이 군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장을 갖추고 가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창과 칼을 들고 또 군복도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무기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 상인이 시장 통해서 무기를 팝니다. 아주 최신 무기, 날렵하고 날카롭고 강한 무기, 창을 들고 팝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강하고 튼튼하고 예리해가지고 이 창을 막을 방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이 창입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구매하죠. 그리고 또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팔기 시작합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는 아주 강하고 막강한 방패입니다. 그때 듣고 있노라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인 양반,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순이라 그러죠? 창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가지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긋난 그러한 이치나 이론이 뒤죽박죽인 그러한 현상을 봤을 때 모순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서로 잘 맞지 않는 말과 행실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는 모순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어디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성도 간에 많이 발견해요.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모순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 삶에는 기도가 잘 없어요. 그러한 모습들, 모순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내 안에 참 많은 나를 발견한다. 이중인격자, 둘 이상의 인격이 공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게 되죠. 그렇게 탄식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곤고한 자라고 늘 자기를 한탄하죠. 여러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고 여러 인격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이중인격자, 크리스찬 중에 그러한 모습 참 종종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이런 말 최소한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때 그들의 말을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기대에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방식들이 그들에게는 인정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행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러한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이중인격자 같은 사람, 아주 두드러진 그런 현상을 나타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그렇죠? 말과 듣기를 다 하면서 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준비도 하고 또 선포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다 덮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정작 저의 인생을 볼 때에는 미움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더 어떻게 볼 때는 단호할 때가 많고 국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그렇게 숱한 외침 속에서 정작 중요할 때 저 자신이 그렇게 엎드렸냐 놓고 볼 때 참 모순된 사람이다. 이중인격, 그것도 좋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지 너는 3중, 4중, 5중 아주 다중인격자 아니냐, 그렇게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사랑은 설교용이지 실제용이 아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니까 사모님이 이부자리를 들고 와가지고 강단에다 피달합니다. 뭐 하는 짓이요? 아무리 봐도 사랑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좋으니까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당연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모순되게 만드는 것들, 이중적인 것들 다 파해져야 됩니다. 철회되어져야 되고요.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견고하게 아무리 우리를 나라고 주장한다 한다 할지라도 뿌리채 뽑아져가지고 다 내 동댕이 쳐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실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를 대할 때 참 유순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성도를 만나면 사랑이 넘치고 다독거려주고 싶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그들에 대한 생각만 하면, 그들에 대한 소식만 들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야단을 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대하면은 그러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데 왜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화가 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만 일어날까?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에 진정한 진리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은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죠. 유순함과 이 담대하다는 게 야단을 친다는 겁니다. 막 격하게 책망하는 그 모습 있죠. 노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는, 격노하는 그 모습,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실체는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와 간용으로 나는 일관되게 너희들을 대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평할 때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떠한 그 재물을 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하냐면은 바울과 옛날에 함께 했었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바울의 열심에 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에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울을 대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평가할 때 저거는 우리 유대교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아주 괴수와 같은 자,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간으로 평가하는데, 그러한 평가가 소문이 나더니만은 이 믿지 않는 유대교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이 떠났을 때 그렇게 물들어져 가지고 바울을 욕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다.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온유한 마음 가지고 관용적인 입장에서 품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 대할 때 한 번도 바울은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담대하게 대처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좀 있으면 너희들을 만날 텐데 너희들이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자꾸 육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한다면은 담대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떨어져 있으나 또 만날 때나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으로 관용적인 입장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된 모습을 유지하고 견지하고 싶다는 것이죠. 성도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면 반갑고 아주 은혜로워요. 좋은데 헤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면은 또 남한테 이런저런 뒷말을 듣게 되면은 그에 대한 원수스러움이 생겨납니다. 미움이 생겨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대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관된 모습 가지고 성도를 대해야 되고 서로를 대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에 속한 것이 뭔지 아느냐. 진짜 우리가 맞서면서 싸워야 될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러한 지역적인 소소한 문제에 연연해가지고 얽혀매가지고 주님의 몸된 개를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격전지, 그 실체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 솔직하게 바울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 그래, 맞다. 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육신이라는 게 죄악의 육신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속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이 몸을, 육체를 보존해야 되니까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 속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무기를 갖고 싸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아니고 나는 아니다. 싸움의 실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목표로 놓고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의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성도들 우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뭐냐? 진짜 싸움은 육신에 속한 무기로 싸우는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적, 바로 견고한 진이지요. 이 견고한 진, 그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싸워가지고 그거를 쳐서 붕괴시켜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모든 결박 풀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결사적인 갈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꽁꽁 묶어놓고 있는 이 견고한 진, 그게 붕괴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한 진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진이 뭡니까, 여러분? 진은 진지를 의미합니다. 성벽, 보호벽을 의미하죠.
든든한 요새를 의미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또 형제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지라는 게. 이맘때 되면은 꼭 떨어지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삽질 하나 들고 산속으로 올려보내요. 산속에 가면은 산등성에 이렇게 여기 개운산에도 있더라고요. 참호를 파지 않습니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참호가 있어요. 그 참호하고 참호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정비하는 거, 또 필요한 데는 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지 구축이라고 합니다. 꼭 이 장마 전에 6월 달쯤에 해요. 그러면 아주 고달픕니다. 이 뜨거운 땡볕에 폭염이 찌는 산속에 들어가지고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그걸 진지를 파고 있는 겁니다.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그때 지휘하는 지휘관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파야 된다. 유사시에 이게 너희들의 피난처다. 너희들을 보호하는 보호처다. 그렇죠. 유사시에 적하고 싸우려면 잘 파놔야지 여기서 내 생명을 보존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파야 된다. 잘 파야지 이게 마지막 너희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죽으면 묻어버려야 되니까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는 더 진지하게 잘 파게 됩니다. 진지를 팔 때는 진지하게 항상 진지한 마음 가지고. 그게 진지입니다, 여러분.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지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진지가 있는 거죠. 한 진지는 뭐냐? 사단이 쌓아놓은, 사단과 결탁해가지고 쌓아놓은 그런 자기의 진지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 또 하나의 진지는 그거를 붕괴해버리고 무너뜨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쌓아진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럼 그 성벽, 그 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견고한 진지가 우리 안에 쌓아져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견고한 진, 성도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쌓아놓은 그 진지 은밀하게 구축해 놓습니다. 견고하게 구축해 놓고 그 깊은 그 진 뒤에 숨어가지고 그 안에 깊이 숨어가지고 진도 지휘합니다.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사지백체를 다 이용해가지고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껏 활용합니다. 쓰고 싶은 대로 불의의 병기로 만들어가지고 죄악을 떡 주물르시 주물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안에 숨어있는 사탄이 이용하는 진지,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높게 쌓아놓습니다. 깊게 쌓아놓습니다. 견고하게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딱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진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설득시키죠. 어떻게 진지를 쌓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물질의 진지를 쌓습니다. 물질로 견고한 진을 쌓습니다. 물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로 그렇게 속삭여 우리를 유혹하죠. 돈의 진지를 쌓게 합니다. 돈으로 안 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돈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세뇌를 시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혈안이 돼가지고 밤낮 없이 돈을 쫓아다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돈돈거리다가 갑니다. 그게 진지가 된 겁니다. 견고한 진, 물질의 진. 또 우리에게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이러한 저러한 습관으로 말미암은 중독성 진지를 쌓게 합니다. 술의 진지, 담배의 진지, 또 이러한 마약과 도박과 음란, 이러한 폭력, 그것으로 진지를 쌓게 해가지고 그 안에 숨게 합니다. 그러면은 되는 줄 알고 만족스럽게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살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진, 이러한 중독성 진,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안만 쳐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얄팍한 그 교묘한 진을 쌓게 하죠. 미움의 진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상대를 생각하면은 미워하는 게 사무치고 또 사무쳐가지고 깊이 높이 벽을 만들게 합니다. 교통이 안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요. 단단하고 굳게 쌓아 올린 이러한 진들, 완고하고 완악한 철판과 같고요. 때로는 아주 싸늘해가지고 냉랭한 얼음판과 같습니다. 이 견고한 진들, 우리 안에 쌓아진 것들, 깊이 있는 거, 높이 쌓은 것들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붕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무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적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견고한 진의 실체를 좀 더 파악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파괴해버려야 할 견고한 진, 어떤 것이 무너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견고한 진의 뿌리와 같은 기초가 되고 있는 모든 이론이 무너져야 됩니다. 모든 이론, 우리의 관념, 우리의 사상을 꽉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으로 학습되어진 것들,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깊게 뿌리박은 세뇌되어진 이 거짓된 지식들, 철학들, 이념들, 관념들,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뿌리 뽑혀야 됩니다. 비진리에게 내주었던 우리의 지식의 뿌리가 뽑혀져야 되는 것이죠. 한번 구축되어진 이 알미라는 이런 지식의 이 진지는 대단합니다. 건들 수가 없는 성벽과 같아요. 한번 어떤 이론으로 의식화가 되면은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 언어라는 이 지식의 벽을 쌓는 사람들, 우리는 한국어에 대한 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그렇게 잘 배우지 않아도 유창하게 다 구사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미국 땅에 갖다 놔도 우리는 한국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은 미국 언어에 대한 진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적 이념,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대립적인 해석을 하는지 모릅니다. 진보와 보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립적인 극과 극의 이론을 가지고 서로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지요. 놀라울 뿐입니다. 이러한 이론들, 이러한 지식체계들, 이러한 것들, 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덕되지 못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뽑혀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깊게 우리에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념과 철학과 깊은 모든 이론들, 하나님의 능력인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로 다 붕괴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하늘 언어여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방 방언이 아니라 천상의 언어가 구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어들이, 그 표현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하나의 세상적인 사악한 말이 아니라 천상의 언어를 가지고 천상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언어가 구사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표현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와 같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으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지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과거 구습을 따라 살아갔던 그 썩어져가는 진지, 이 모든 이론들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한때 사실이든 오해이든 사람을 대할 때 섭섭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말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나한테 못이 박힌 것처럼 가슴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진입니다. 견고한 진이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 섭섭했던 거, 미움이 내 안에 자리를 박은 겁니다. 미움의 진이 쌓아지는 겁니다. 세월 속에서 시간이 가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또 환경이 바뀌면은 이게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점점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포장이 되져가지고 대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더 치를 떨면서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 그 안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마음껏 유린하고 조정하고 있는 사탄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이 깊게 뿌리 박은 이 모든 이론들이, 모든 생각들이, 모든 사상들이, 모든 철학들이, 모든 경험적인 것들이 다 뽑혀져야 됩니다. 작은 실뿌리 하나까지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무너지고 새로운 주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견고한 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로 갈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묻혀질 때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고 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견고한 진은요, 높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쌓아지는 그러한 깊이 있게 들어간 그러면서 쌓아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것 다 내팽개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걸 붙잡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만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스러움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무너지는 것, 사람 해하고 사람 쓰러뜨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조종하고 있는 배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를 이용해가지고 불의의 병기를 써가지고 박수치면서 격려해주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내 감정대로 살게 합니다. 내 의지대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높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더 무너지는 소리는 요란합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어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무저갱에 떨어질 때에 그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에 동반자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아진 것, 위태하게 쌓아올린 그 교만의 탑들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경고할 때 무너뜨려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교만의 탑을 쌓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기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없어요. 감정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미 없어요. 분노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러한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다 못 박아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은 그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 그러한 세상이 되게 만들어주시는데 계속 세상과 결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받지 못하고 보혈을 받지 못하니까는 계속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의 손길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뿌리 깊은 또 그러한 높은 교만의 탑들이, 교만의 진들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쌓고 싶은 건요,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무지의 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주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담아 놓으시고 세상 천하를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시는, 마음껏 펼쳐내시면서 그 영광이 뚝뚝 묻어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진정 소망하시는 것이죠. 그 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깊고 높은 이 견고한 진, 이 진에 주인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죠. 마음껏 넘나들면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당하고 있는 그 주인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5절 후반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죠.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견고한 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사탄의 그 이용거리가 돼가지고 마음을 마음껏 사탄의 그 놀이터로 만들고 사탄의 그 역사하는 성벽을 쌓아가지고 생각이 그 천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마음껏 오모하는 생각, 온갖 잡스러운 쓰레기 같은 생각들 다 집어넣습니다. 미워하면 어떻고 지우하면 어떻습니까? 저주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자기 안에 쑤셔놓고 집어넣고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이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생각을 붙잡고 생각을 관리하십시오.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붙잡아야 됩니다. 구습을 쫓는, 어둠을 따라가는, 어둠에 이용되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 육신에 속한 것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진치고 있는 그 어둠의 진, 내 안에 가득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사망으로 온통 시커멓게 물들어 놓고 마음껏 육신의 생각들을 도모하면서 쾌락적인 거, 물질적인 거, 미워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막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확 무릎 꿇히고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 쫓아내셔야 돼요. 어둠의 생각, 썩는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냄새나는 생각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너의 머물 곳이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성전된 이곳 추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견고한 육신의 진이 무너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내 안에 과거에 그 사탄이 그렇게 진치고 만들었던 그러한 문성은, 그러한 진지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무너져 버렸고요. 다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쌓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하나 이제 성전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영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신령한 것으로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좌정해가지고 주의 나라로 뿌리를 박은, 주의 나라로 통치하는 그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진지, 그것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것이죠.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모든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것이죠. 저 높이 쌓아진 영적 고지를 우리는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 안에 쌓여진 모든 진지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폭파시켜 버려야 됩니다. 다 내어쫓히고 이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쌓아 나가는, 주님이 머무시는 그러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후죽순처럼 비온 위에 막 자라나는 그러한 그 대나무 숨과 같이 조금만 자칫 방심하면은 사탄은 막 융단 폭격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저러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더러워지고 황폐해집니다.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마음 안에서 살아나고 생겨납니다. 미워하는 마음 생겨납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포기하고 싶은 것, 또 주저앉고 싶은 것, 부정적인 것, 또 이러한 저러한 모든 것들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모든 생각을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히고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서 우리의 지정의가 다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중인격이라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외쳤던 사도 바울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도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승리자의 그 승리의 승전가를 높이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승리의 행진이
오늘 이후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에 더 충만하고 당당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성,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숙주와 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틀어박혔던 산당과 같았던 사탄의 놀이터가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붕괴되어진 것 다시 세워나가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로 하나님 세워져가는 우리의 심령 받들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영함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